하나님의 후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후하심을 기대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 욕심은 한 사람씩 붙잡고 어떠세요? 다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는지 듣고도 싶은데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기도 해요. 글쎄요,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또 겸손으로 또 이야기하시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요즘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신 분 어떠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금요 기도의 집회 우리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조금 인색해지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할 때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 너 뒤에 이런 사람 없을 거야. 비교될 사람이 없다.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또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과 뒤에. 그리고 덤으로 뭐요? 부와 영광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후하신 분인데 뭔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부를 먼저 구하고요, 건강을 먼저 구합니다. 성공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금요기도 집회니까 우리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오늘 우리 기도가 말씀에 의해서 수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극적인 거 아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뭐든지 구해라. 여러분, 왜 제가 극적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요술램프 안에 있는 진이 깨워야 됩니다. 먼저 그 진이를 깨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술램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험을 하면서 구하잖아요. 그리고 딱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거나 비벼서 깨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원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지금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깨워가지고 복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이 번역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신학 공부하고 또 성경 해석을 할 때 참고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가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석되었느냐, 이걸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졌냐면, 단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번역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요청이라도 구해라. 보십시오,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가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겠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 성경으로는 너 자신을 원하는 것을 요청해라, 그러면 줄게.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겠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너가 원하는 걸 나한테 요청해라, 그러면 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떤 때에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이 시작점에서 젊은 왕 솔로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왕으로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너의 통치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추구할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금요기도 집회에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겠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너가 뭘 원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계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를 뭐 하신다? 관심 가지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겉모습을 봅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와, 저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요즘에 좀 은혜 받았나 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제가 보니까 몇 분 앉아 계신 몇 분이 지난주와 저를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느낍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겉모습으로만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의 너의 가치, 너의 욕망의 방향, 우리 욕망의 방향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되길 원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몸을,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인데 이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냥 진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후하심은 아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후하심을 더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이것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구하게만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뭘 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바로,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오늘 집회 마치고 가시면서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저는 고민 안 합니다. 바로 휴대폰에 목록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곧바로 주소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렇게 수정되길 원하는데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적어도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다윗 다음에 왕위를 거쳤어요. 다윗의 말년은,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성군이라고 불리는 이긴 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긴 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긴 자의 어두운 부분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약한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간음했고요, 다윗은 살인도 했고요, 다윗은 말년에 나라가 평안할 때 자기가 이룬 것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완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은 자이지만 당신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그의 집안으로 언약을 통해서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있는 종교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선하면, 내가 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자격을 적어도 갖추어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받기 원하는 구입 목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 통합해서 나라가 가장 부강병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한 수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번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이 뭐예요? 통치와 행정의 경험이 부족함을, 삶의 전반적으로 미숙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이 왕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8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큰 백성 가운데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그 언약의 백성을 자신은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여러분 그 소극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 사역의 규모 앞에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과 또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관을 받았지만 그 왕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위를 얻었지만 그 지위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뭐합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뭐 한다고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 사람은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겉모습만 보는 연약한 목회자이지만 적어도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엎드리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이다. 제가 설교 전에 바로 직전에 들었던 목회자 가정에 일어난 그 사건은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그 목회자 가정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목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날마다 두려웠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는 율법 교사보다 더 월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가 매사에 말의 지혜도 있고 논리도 있고 학술적인 그가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기도를 보면 겸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확신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나라고 못할까요? 그러다가 또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어떠세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다짐한 것 중에 얼마나 연초에 지금 1월 셋째 주인데 지켜나가고 있으십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혹 또 화내시고, 기도하자고 다짐하셨는데 또 안 하고, 사랑하자고 다짐했건만 또 고양이 눈을 하고, 고양이 눈이 또 너무 고양이와 강아지 눈을 하시고, 혹시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못 됩니다. 다른 데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가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섬깁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끕니다. 일을 맡겨진 일에 또 교회적으로나 노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너무 학회에 가서 뭘 발표하고 그런 거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후하심은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손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의 후히 주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절정은 저는 9절이라고 봅니다. 9절. 이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번역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 듣는 마음을 어떤 번역에서는 이해하는 마음, 어떤 번역에서는 분별하는 마음, 또 어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하고 분별하고 마음으로 듣는 것, 다 번역이 좀 약간 달라요. 그럼 여러분, 이걸 정리하시면 이렇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누구를 위하고 왜 분별해야 하고 왜 마음으로 들으려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확장의 수단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기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도구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혜로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지적 역량을 넓혀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은 여러분 두 방향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빠른 판단과 방법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아래로 주변으로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 일인가, 선한 능력을 행할 온전함을 더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26년도 1월, 적어도 1월 달이니까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 설교를 들으실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정말 여러분 것만 막 쏟아내고 끝나십니까? 잠잠하게 어떤 때는 조용히 여러분이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따뜻하구나 하시면 좀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속마음을 들은 지 언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는 자나 밥 먹자 그런 말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돼가지고 이거 흉내를 잘 못 냅니다. 안 통하군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여러분은 좀 어떤 걸 원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방법을 강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성도가, 동료가 진짜 뭘 원하는지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갈급함을 듣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찔렸어요.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임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또 앞에서 너무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그러시더니 목이 부러질 정도로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부러질 뻔했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이제 부목살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너무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듣지 않고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혹 우리의 교회가 병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떠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들도 또 어떤 직임 있는 분들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9절에 이 절정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0절 성경 하나씩 해석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뭐라고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의 기쁘시게 여겼더라. 주님이 기뻐했대요.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11절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제가 이게 마킹한 부분들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 이거 반복하고 있는 문구잖아요. 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장수, 부, 원수 갚는 일,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백성을 더 잘 섬기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언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부흥 찬양을 했는데 언제 여러분은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나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에서 우리에게로 확장하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도 먼저 그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요, 다음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배우셔서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 90% 이상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십니까? 내 가정,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도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환우들 늘 올라오는데 한 번도 환우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후하게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에 흡족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후하심이 그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아이가 바를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그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형편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아이가 받을 축복들을 그 아이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들고 기도할 때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저에게도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받고 싶은 만큼 막 기도합니다. 네.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머무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후하심의 응답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이 응답을 저는 받고 싶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이런 후하심은 받고 싶어요. 이런 욕심 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욕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하심,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풍성함을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하나 딱 기억이 났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같죠. 오늘 말씀의 구조는 너무 선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태시는 게 뭐예요? 부와 영광,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덤을 먼저 기도하잖아. 먼저라고요. 그 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걸 뭐예요? 세컨드로 기도하고 퍼스트로 뭐예요? 제가 지금 영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드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조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 사명의 감당을 자원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자원을 먼저 구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필요한 것들 더하여 후히 흔들어 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잖아요. 선명해잖아요. 성경이 선명 해석되잖아요. 근데 14절에는 그렇게 딱 한 가지 더 붙이세요. 조건부 약속이에요.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방종과 이어지지 않아요. 언약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자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받은 자들은 들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와 좋다 하고 개인의 성취로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깨어나자마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임재 앞에 딱 섭니다.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공동체와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귀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시면 여러분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 금요기도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금요일인데 토요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또 내일 주일 예배 오기까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지난주에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뭘 물어봤더니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서로가 나누었대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개인의 은혜가 있으면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하심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예배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네, 여러분 약간 시간은 가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제가 한 설교를 한 90%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이 기도 또 어떤 분들이 이와 같은 게 해서 또 1000번째까지 확장을 하고 이렇게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솔로몬의 인생이 단지 성공 스토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3장을 읽고 있는데 그의 인생 열왕기상 11장은 죄송하지만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가 받은 위대한 지혜도 엄청난 부와 영광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가 이렇게 겸손했던 그가 왜 실패했을까요? 솔로몬도 우리와 다름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우리 마음은 항상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도전받고 수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도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가지고도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이시에요. 예수는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분별하는 통찰력,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그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집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한 번씩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기울임이 없습니다. 기울어진 어떤 저울이 그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완벽하게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구하지 않은 덤으로 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셨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받는 분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완벽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 너무 선명하고 너무 선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와,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했더니 그가 구하지도 않은 덤으로 부와 영광이 셨구나. 우와, 부와 영광을 받으려면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후하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후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후하심을 뭘 아끼겠는가?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저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솔로몬에게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눈 감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음성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뭐 줄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그 필요한 것만 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한 것만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밤 말씀을 듣고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며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후하심은 그냥 어떤 것들을 채워주고 좀 더 주고 환경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최고의 후하심은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후하심.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오늘 이 밤의 기도도 쭈삣대지 아니하고 두려워와 염려하고 불안하기보다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존하신